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생명 주시고 새 나라 허락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복된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날 허락하셨으니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머리에 잘 담고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단락인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에서는 배교자들에 대한 경고를 조금 강하게 하십니다. 사실 히브리서 전체가 이미 크리스찬이 된 유대인들, 유대계 크리스찬들에게 다시 유대교로 그러니까 돌아가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그들을 위해서 쓴 글이란 말이에요, 이 기자가. 그래서 26절부터 31절까지는 배교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9절까지는 고난받는 성도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시고 있다. 자,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 배교라는 것이 난 이제 하나님 안 믿어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이제는 모시지 않아요. 이것만 배교라고 생각하는데 그 엘리코트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교회의 예배 또는 교회에서 하는 모임에서 멀어지는 것이 배교의 첫걸음이다. 굉장히 확장된 포괄적인 배교의 그 해석이죠. 이게 뭔 말이냐면 간음하는 것이 꼭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한다. 이것만 간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한 거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을 한 거지. 엘리코트라는 말. 이 사람이 배교는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난 이제 교회 난 절에 다닐 거야. 뭐 아니면 뭐 다른 종교로 나는 바꿀 거야. 이것만 배교가 아니라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교회 모임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이 배교의 첫걸음이다. 그러니까 신뢰를 깨는 거는 완전히 이혼해야 완전히 갈라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딴 마음 또는 마음속에서부터 멀어진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신의를 저버리는 첫 단계가 벌써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배교에 나랑은 상관없는 데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지를 엿보게 하는 그러한 정의였는데 오늘 어떻게 경고를 하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식은 지식인데 그거를 묘사하고 있는 게 진리를 아는 지식. 그러면 진리를 아는 지식이 있다면 어떤 지식도 있어요? 세상을 아는 지식. 악한 일을 행하는 지식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빠삭해. 굴러가는 거 어떻게 굴러가고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린다는 걸 다 알아. 그게 세상에 빠삭한 거야. 네? 컴퓨터에 대한 지식, 핸드폰에 대한 지식, 이거 모르는 사람은 카톡이라는 게 있어도 카톡도 못해. 보이스톡도 못해. 그게 있는데도 왜? 지식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진리를 아는 지식, 즉 하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알았어. 그 지식을 어떻게 받은 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앞에 있는 한 번 생명의 빛을 비춤을 받고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그 후에랑 비슷한 말이에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이 이거는 고범죄라고도 얘기하는데 실수가 아니라 자기 의지를 가지고 짓는 죄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한 게 의도치 않고 한 걸 실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의지를 가지고 행한 죄, 그게 짐짓죄예요. 그걸 고범죄라고도 하고, 그 죄를 범한다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요. 배교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어. 복음에 대해서 들었어. 구원의 도를 알았어. 아는데도 돌아섰어. 그러면 이건 다시 회개할, 속죄하는, 이제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정말 이해가 되시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뭐만 있어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불에 비유를 했어요. 노아의 시대 때 물로 심판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후에 약속을 하셨죠.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비가 그치고 나서 항상 무지개가 떠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셨어요. 근데 요즘 것들이 무지개를 성소주자, 즉 동성애자들의 그걸로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무지개 깃발이나 무지개 형상을 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의 상징 색깔이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굉장하죠. 하나님이 심판 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으로 주신 심볼, 상징을 요즘에는 그냥 별걸 다 이용하고 있어요. 자, 그때는 물로 심판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불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불심판, 핵전쟁이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고, 불은, 하나님은 성경에 불을 성령의 비유를 해요.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이러잖아요. 불은 이퀄 성령이에요. 그럼 불심판은 다른 말로 성령심판, 다른 말로 법심판,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으로 심판하신다. 성령으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맹렬한 불만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 신명기 17장 2절 이하에 보면은요, 당시에 하나님이 이제 해방시킨 사람들 출애굽해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이 됐는데, 그러면 이 조직을, 이 백성들을 이끌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무슨 사회법, 형법, 물건 훔쳐갔을 때 어떻게 하고 배상은 어떻게 하고 아주 자세하게 법들을 주셨어요. 그 모세의 법을 폐했다는 것은 모세의 법에 승인하지 못하겠다. 나는 승복하지 못하겠다. 나는 그거 못 따르겠다 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도 두세 증인만 있으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게 맞아요,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으면 죽였다. 그랬거든 하물며 29절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은혜를 베푸는 성령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냐. 모세의 율법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두세 증인만 있으면 죽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을 가볍게 여기고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큰 형벌을 받겠느냐 라고 배교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죠. 한마디로 잘 생각해라. 배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중해라.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0절,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러셨어요, 하나님. 신명기 32장 35절에 우리 보러 갚지 말라 그랬어요, 원수를. 왜? 내가 어떤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집안이나 그 사람에게 똑같이 리벤지를, 원수를 갚으려고 보복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보복을 하려고 하는 사람,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의 삶은 삶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 속이 지옥이에요. 저걸 어떻게 죽이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때부터 지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내가 원수 갚아줄 테니까 너는 네 생활해라. 너는 네 삶 살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선악간에 너희들이 행한 거 내가 다 보고 있으니 판단하실 거다. 이건 우리가 아노니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이 원수가, 하나님이 손을 대시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빨리 돌아서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경고하는데 그 목사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가 싫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를 했어.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예레미야한테 싫은 소리 듣는 게 나은 거야. 스데반 집사님한테 차라리 좀 싫은 소리 듣는 게 더 좋아. 거기서 돌이켜야 돼. 근데 끝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잖아. 그때는 방법이 없어. 그때 가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타임 오버, 버스 떠났다고. 그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의 그 말을 듣기 싫어도 돌이켰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 그래서 돌이켜라. 너네들 회개해라. 그러면 안 된다. 근데 다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거가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좋은 예들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자기 귀에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신앙생활은 그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부터 빨리 고쳐야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된다. 그거는 내가 복음이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아니라 5번째 복음이 있대잖아요. 내가 복음이야. 복음서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5번째 복음서가 있어. 내가 복음서.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기 전까지 여기서 끝내라.
빨리 돌이켜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 전날에, 이거는 뭔 얘기냐면요, 너희들이 신앙을 가졌을 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알았을 때, 한마디로 첫사랑을 품었을 때,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한번 빛을 받은 후에,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앞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빛을 받은 후, 이거는 은혜를 입은 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후에, 즉 말씀의 복음을 깨달은 후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뜨거울 때 막 첫사랑이 막 그렇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해 보셨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사랑만 있으면, 요즘 안 된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사랑이 있으면 어려운 환경도 극복해낸단 말이에요. 상황도. 왜? 사랑하니까. 그때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 많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던 것을 너희들 좀 생각해라. 첫사랑을 생각해라. 이거랑 비슷한 말씀이에요. 33절,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은혜 받았을 때는요, 구경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비방해도 별로 그게 개의치 않아요. 왜? 내가 은혜가 충만하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그렇게 비방거리가 됐었을 때를 생각해라. 그때 너희들 그래도 그 비방과 환난을 잘 견뎌내지 않았냐. 한번 그 빛을 받았을 때, 은혜 받았을 때. 그리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 즉 심한 핍박과 환난과 비방과 어려움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즉 그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줬을 때를 생각해라.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러니까 뭐 감옥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사람들 우리 거를 막 사기쳐가고 내 거를 다 한마디로 퍼주고, 여기서 빼앗긴다는 거는 진짜 강탈해 간다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자원하고 베푸는 거, 이것도 내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았던 거, 그것도 기쁘게 여겼다는 거지. 어쩔 때? 은혜가 충만했을 때. 기쁜 거지. 그렇게 기뻐한 것은 더 좋고 더 베터인,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 아니냐. 하늘의 기업, 하나님이 주신 상급, 그것이 너희들이 믿고 알았기 때문이 아니냐,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줄 알아요? 그걸 기쁨으로 더군다나 드리는 자가 누군 줄 알아요? 바로 이 얘기예요. 더 낫고 연구한 소유가 하늘에 있는 줄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이 땅에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소유를 빼앗기더라도, 즉 내 소유가 없어지더라도. 근데 그게 두렵죠. 내가 두 개 있는데 하나를 주는 게. 근데 여러분, 그걸 경험하라니까, 두 개에서 하나를 줬는데 그럼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뒤돌아보니까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다섯 개가 돼 있어. 30배, 60배, 100배를 결실을 맺는다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라니까. 안 살아봤으면? 살아봐야 그런 걸 경험하지. 그렇게 안 사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거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너희가. 가난한 니네들 물건을 재물을 나눠주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비방하고 조롱해도 구경거리가 돼도 기쁨으로 그것을 견뎌내고 했던 거는 너희들이 빛을 받은 후에 은혜를 입었을 때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근데 이거를 용기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담대함.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담력이라고 번역한 19절의 말씀 비슷한데 담력 또는 담대함.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말해요. 즉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컴포트, 기쁨, 그리고 권리, 보증 이렇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확신을, 너희의 믿음을 버리지 말라.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즉 그 믿음이 큰 상을 얻게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담력을 버리지 말라. 믿음이라고 그게. 근데 여러분 이 담대함 있잖아요. 담대함. 그리고 그 믿음은 있잖아요. 담대함이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적으로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 이 담대함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점점점 나아갈 때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하나님께로 점점점 나아갈 때.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교회로 자꾸자꾸 가까이 할 때.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성경을 가까이 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믿음이 생기면 내가 교회 나갈게요. 이 말은 뭐랑 똑같은 줄 알아요? 내가 돈을 좀 벌면 헌금할게요.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걸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없을 때도 구별하잖아요. 100원이 있어. 20원, 30원, 40원을 구별하잖아요. 그러면 점점점 믿음이 커져요. 그리고 점점점 내 지경이 넓어져요. 나의 이 100만 원을 만지던 사람이 갑자기 1000만 원을 만지게 되고 1000만 원을 다루던 사람이 억을 만지게 되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착각하느냐? 1000만 원이 들어오면 내가 억을 만지게 되면 그때 내가 하나님 좀 가까이 하고 교회 일 좀 해볼게. 그러니까 안 돼요. 근데 그 비밀을 깨닫지는 못해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면 한번 살아보시라니까. 그렇게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래서 이 담대함, 믿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에베소서 3장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큰 상을 얻게 합니다.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가 필요해. 그 믿음을 알고 있고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인내가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성경이. 왜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다 왔어. 다 왔는데 마지막에 가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참 잘 만들어내. 무슨 애니메이션 같은 건데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만화 같은 거야. 우물이 2개 있어. 근데 여기는 이쪽 사람은 얕은 땅 깊이에 조금 있어 이 물 저장된 게. 근데 이쪽 사람은 되게 깊어 관정이. 그래 근데 그 깊은 곳에 어마어마한 물이 있어. 뭐 또는 기름이 있어. 그걸 퍼 올려. 그러면 깊으니까 이 사람은 힘들잖아. 근데 이 사람은 얕은데 물이 조금 있어. 그런데 둘이 똑같이 푸는 장면이 나와.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물이 나와가지고 바구니에 양동이 받아가지고 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열심히 푸다가 이 사람이 그런 걸 보니까 저쪽인가 보다 이러고 가버렸거든. 근데 이 사람은 열심히 푸어서 이쪽으로 가는 단계가 바로 그 밑에까지 다 왔을 때 조금만 더 하면
어째 터지는 건데 열심히 하다가 이 사람 옆에 거 보니까 그럼 간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그 사람이 가져간 것밖에 없는 정도의 저장이었고 용량이었고, 그러나 이제 얕으니까 빨리 올라온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니까 이쪽인가 보다 이리로 가버렸어. 그랬더니 90%까지 올라왔던 게 쑥 내려가 버렸지. 근데 그걸 보면서 마지막 그 단계를 못 참는 거야. 그 고비를 넘지를 못해. 끝까지 인내했어야 돼. 그러면 터트리는 거야. 근데 우리가 왜 다람쥐 쳇바퀴 도느냐? 그 마지막 단계를 잘 못 가.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있는 사람도, 담력이 있는 사람도 인내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이 말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누가 행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해, 믿음이 없는 사람이 행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해요. 하나님의 뜻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했는데 마지막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포기해버린다. 행하고 나서 못 기다린다. 기껏 다 해놓고. 얼마나 안타까워. 인내가 왜 필요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7절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니.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거든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근데 여러분, 이게 하박국에 있는 이 말이 왜 나왔냐 하면, 당시에 이방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하박국 이제 당시 사람들이 막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 저것들을 언제 좀 없애주십시오. 저거 대적들을 좀 언제 없애주실 겁니까? 그랬더니 잠시 잠깐이면 끝날 거다. 이 말을 하시면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바벨론이 언제 심판받는가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하나님, 저 원수 대적들을 언제 물리쳐 주실 겁니까? 하나님, 이 환난과 어려움을 언제 끝내 주실 겁니까? 또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잠시 잠깐은 오실 것이다.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잠시 잠깐이 지금 얼마나 오래됐냐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지금 몇 시야? 8시 35분. 저 시계를 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성도는 하늘에 있는 시계를 보며 사는 자여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하나님 앞에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잠깐이 우리할 때는 수천 년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바라보며 사는 자여야 됩니다. 세상 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표현을 봐서도 이게 바울의 저작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쓴 다른 저작에 이 표현이 많이 나오니까. 이신칭의의 교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뒤로 물러간다라는 표현은 담대함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가, 즉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가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그러면 믿음의 부재,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만하게 돼요. 이 교만이라는 거는 완고하고 고집이 센 거를 말해요.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고집이 세고 완고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질 않아. 믿음이 없이 교회를 다녀.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안 다니는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채로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생활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어디서? 하나님의 집에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다 엉키고 설키고 막 어지럽히는 거지.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죠. 그래서 뒤로 물러간다는 얘기는 믿음의 부재,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39절 마지막,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영혼을 구원해요. 믿어야 천국 간다니까, 이신칭이.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구원해요. 근데 뒤로 물러가는 자, 믿음이 없는 자, 교만한 자, 완고한 자, 고집센 사람은 멸망에 이르러. 근데 중요한 거,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여요. 그래서 무서운 거.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누룩 조심해라. 금방 퍼진다. 전염성이 강해.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교에 대한 경고,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교회로부터 멀어지잖아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목회자와 멀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배교의 첫걸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배신의 첫걸음은 가까이 있다가 점점 멀어지면서 배신이 시작되는 거예요. 잘 명심하시죠. 그게 배교의 첫걸음. 신천지 이단들은요, 교회 들어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나가던 정기적인 기도 모임에 못 나가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목회자와 가까운 사이를 멀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할까? 그 틈을 노리고 그렇게 만든다고.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면 나는 신천지 아닌데요? 아니야. 그런데 신천지 노릇을 하고 있는 거지. 이단 노릇을 하고 있는 거지. 나도 모르는 사이.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늘 나를 점검하시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물리적으로, 이건 상당히 영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물리적으로 저희 아버지의 꿈이 교회 앞에 집을 사는 거였다. 어떻게 하면 교회와 가까워질까? 그거는 영적이고 마음적인 얘기인데, 신앙적인 얘기인데, 물리적으로도 아버지는 교회 앞에 집을 사셨다. 그 덕분에 맨날 눈 오면 눈 치우는 거는 제일 가까우니까, 우리 집이. 문만 나가면 교회니까. 그러니까 어려서 맨날 눈 오면 가지고, 왜 교회 근처에 살아가지고 맨날 이렇게 힘들게 말이야, 눈이나 치우고. 근데 그게 복이라니까. 교회 마당이라도 치우는 게 복이라니까. 그걸 하나님이 다 보고 기억하신다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또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나. 그게 복이라.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그걸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이 배교가 나랑 상관없다. 아니에요. 사단이 틈을 내면 나도 그 배교자 노릇을 할지도 몰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요. 뒤통수는 누가 친다? 상수야? 뒤통수는 누가 쳐? 너 내 뒤통수 쳐봐. 칠 수 있어? 못 치지. 왜?
벌지. 그럼 뒤통수는 누가 친다? 여기 있는 사람이 치겠지. 나랑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치는 거야.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됐잖아. 시저 가장 최측근인 블루투스가 죽였고, 박정희 대통령 경호실장이 가장 최측근이 죽였고, 멀리 있으면 뒤통수 안 맞아. 내 뒤통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이 죽인 거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목회자를 누가 배신하느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배신 안 해요. 배신 자체가 안 되지. 나한테 뭘 가까이 했어야 배신을 하지.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조심해.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래서 어떻게? 청와대에 들어간 사람들, 고위공직자들, 대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왜 적고를 당하나. 근데 장관이 되려고 하잖아요. 다 털어 사생활. 부인까지, 자식들까지. 그러다가 요즘 뉴스를 안 보시는 게 잘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지금 장관 후보가 됐다가 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이유가 가지각색이야.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 안 했으면 그런 거 안 드러났을 텐데, 아버지가 장관 후보자가 됐잖아? 근데 아들놈의 새끼가 학교에서 일진이었는지 학폭에 연루가 됐어. 그것 때문에 잘렸어. 근데 그냥 살면 그게 드러날 일이요? 왕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런 걸 요구를 한다고. 그러니까 최측근이 될수록 정확해야 되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안 그러면 뒤통수를 내가 치는 것보다도 치게 돼. 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장관이 그만두겠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했다가 철회를 하게 돼. 그리고 위장 전임 이런 거. 아니 이사하고 이름 올려놓고 하는 거 누구나 거의 다 하지 않아?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게 다 문제가 돼. 멀리 있을 때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래? 자기네 다 하면서도 당신은 그러지 말아야 되지. 집사라며, 권사라며, 장로라며, 목사라며. 그럼 당신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괜찮지 라고 얘기하는 잣대로 들이댄다고. 이해되시죠? 그러나 그게 복이에요. 아멘? 그게 복이라. 그거 두려워서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할 거예요? 그게 두려워서 법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거예요? 왜 그런 소리를 들을까봐? 그게 어디서 그런 거지? 배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고 세우려고 부흥시키려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 좋자고 내 마음 평안하자고 그러고 다니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이 새벽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부어주셔서 내가 복을 받는 이유가, 내가 잘 돼야 되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이고 자기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을 받아야 되오니 아버지,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복받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물질의 통로로서의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는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에게